불서의 저자를 직접 모셔서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자와의 대화, 보리심 수행의 하나부터 10까지 쉬우면서도 간곡하게 서술하고 있는 입보리 행론 만나보고 있는데요. 골라 뽑은 입보리 행론 송을 펴내신 태백산 큰마음 도량 원인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근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머리에 정말 쏙쏙 들어오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그러니까 현재 불교에 대한 말씀도 사실 저희가 방송이라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긴 합니다만, 정말 이렇게 딱 정확한 그 부분을 짚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5번째 장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율을 잘 가지는 품인데요. 저는 보통 계율을 지킨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가진다라고 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계율을 지킨다는 거는 상당히 좀 명령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계율은 타의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나는 도를 위해서 내 인생의 그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나는 요거는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왜 가진다는 거와 지킨다는 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가지는 것은 내가 자발적이죠. 나 이건 내가 필요해서 내가 이건 가져야 되겠어. 뭐 이런 거고, 지켜야 된다는 거는 내 기득권, 이익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조금 욕심스럽게 보이죠. 그런 큰 뜻은 아닌데 그런 뜻이 있고요. 우리가 이 계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이 계율을 통해서 우리 수행이란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보면은 인격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 인격 완성의 가장 기본이면서 또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게. 네. 저는 이 품에서 이 구절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12번째 구절인데요. 삿된 업식은 가볍게 날뛰나니 계율이라는 기둥에 붙잡은 다음 선정이라는 끈으로 단단히 묶고 지혜라는 힘으로 소멸해야 한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하나라는 것이 여기서도 또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지혜는 사실 그 번뇌라는 그의 생명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거든요. 근데 계율은 여기서 보면은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도둑놈을 했으면은 그걸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잡아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잡는 역할을 하는 게 처음 번뇌 입문자들에게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억지스러움이 있죠. 억지로라도 강제라도 그 날뛰는 원숭이 같이 날뛰는 거를 우리 꽉 잡아야지, 안 그러면 나무 위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잡는 역할. 근데 평생 우리가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묶어놔야 돼요. 선정은 묶는 거죠. 고요하게 선정이 들어가는 게, 이게 날뛰는 의식을 완전히 잽도 못 쓰게,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묶어놨지만은 영원히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라는 그 칼날로 그걸 치몰이라 그래요. 이 머리카락, 칼날에 떼고 머리카락을 떼고 팍 불치자, 트럭 못자, 트럭을 푹 불면은 털이 잘려나갈 정도, 그 예리한 칼날, 면도날보다 더 그런 지혜의 날카로움을 표현한 건데, 그런 그 지혜로서 번뇌의 생명줄을 없애버린 거죠. 그럼 번뇌의 생명줄이 없어진 그 단계가 개체가 완성된과 동시에 이제 불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한 몸이에요. 두 몸이 아니에요.
다만 중생이 알아듣기 좋게끔 하려고 계정의 사막이라고 이렇게 분리했지만 사실은 봐봐요. 계를 통해서 법신을 일어요. 그다음에 정을 통해서 보신을 이루고 그 선정이 공덕의 몸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지혜를 통해서 화신을, 지혜는 방편이에요. 법신을 이루기 전에 화신은 방편이거든요. 지혜는 방편이에요. 왜 방편이냐? 그 완성된 개체에서 가만히 머무르면 중생은 지금 고통받는데 혼자 도 잃었다고 가만히 법신의 경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천백억 화신을 나타서 보살령을 하는 걸 이제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어리석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천백억 화신을 나투는 그것을 지혜라 그래요. 계정의 산막은 완성은 분명히 개체가 완성됐을 적에 불신을 이루지만은 그 보신과 하신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제 6장 네. 고행에 대해 인욕하는 품 여쭈는데요. 네. 어떻게 인욕을 해야 하나요, 스님? 그 이제 그 부처님도 그 전생에 인욕행을 참 많이 닦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인욕 그 행자로서 그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가리왕에게, 화를 네. 안 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뭐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설화를 꾸며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대성경전이 다 비불설이라 하면서 그거를 그냥 부처님 설법도 아닌 걸 조사들이 용수마명이 마음대로 지어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용수마명이 다 불보살 하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부처님 뜻에 맞게 설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분들은 수억급 전을 다 현재 보듯이 다 보는 분들인데 왜 전생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들은 이렇게 미망에 떨어져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벌써 그렇게 도를 잃어 부처님이 완성된 그런 그 인격, 완성된 성자가 된 그런 분이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수행해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 그런 그 고행을 이제 인내를 한 건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우리도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속적인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참아야 되지만은 또 수행 도중에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거를 그 인욕을 해야죠. 근데 인욕을 무조건 참는 거로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인욕행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아를 체득해야 돼. 나라는 상을 가지고는 절대 인욕도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점 분명히 올 거 아닙니까? 그럴 적에 무아를 관해야 돼. 무아를 관하면은 저절로 공을 관하게 되죠. 무아와 공은 같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라는 주관적 의식이 이미 허망하다는 걸 인식하면 그 허망한 몸뚱아리가 허망한 한과 같은 의식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도 허망되게 보는 거죠. 네. 그러므로 인욕행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에게 있어서 역경이란 것이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되고 수행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네. 방편이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인데요. 네. 저는 특히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162인데요. 네. 성자는 고통을 당했을 때도 마음은 맑고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괴로움을 허망하게 여기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넘어선다. 네. 사실 참 쉽지 않거든요. 그게 스님. 이제 아까 방금 말한 대로 네. 무아를 관해서 그거를 넘어가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네. 내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은 반드시 불자가 아니라 해도 혹은 네. 수행자가 아니라 해도 네.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심리학자들조차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 세상에서도 우리 그 다 사적으로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루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어려움을
다 감내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의 뭐 종교의 어떤 한 그런 그 가르침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보다는 네. 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그 완성의 그 길, 이 인격 완성의 길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책은 네. 우리의 뭐 불자들의 그 어떤 교양서라기보다는 인간이 자신을 참모습을 찾아가는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보면 좋겠다 생각해죠. 인욕을 강조하는 이 품에서 인욕을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려면 네. 무아, 공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168인데요. 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무조건 부정하는 사람을 만나도 모든 것을 허상적 경계라 보고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말라. 이 허상적 경계라는 표현을 그 무아나 공에 대입해서 네. 쓰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네. 이치를 잘 보면은 어떤 역경계든 순경계든 가볍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르게 견해를 짓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를 엄청나게 큰 고통을 통해서 파멸의 길로 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겠다. 그 지혜로우면은 반드시 그런 그 근본적인 그 선을 갖고 있어야 되고 바르게 잘 살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그런 가르침이 효과적으로 발휘가 되지. 네. 근본적으로 없는데 계산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더 많은 이익을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역경계와 순경계라는 것은 그것이 무아와 공을 통해서 엄청난 것도 가볍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생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가정이 풍지박산 나잖아요. 거기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데 한 생각 돌이키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나중에는 후회하지만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그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지혜롭게 받아내게 된다. 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이 경을 읽은 공덕으로 무거운 죄도 가볍게 받는다. 그러면 꾸준히 나오죠. 계속해서 제 7장 여쭙겠습니다. 네. 위 없는 도를 정진하는 품이라고 명하셨는데요. 네. 정진 무엇일까요, 스님?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진은 아무리 예를 들어 여기서 저 남산 꼭대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 일생을 먹고 살 만한 좋은 보물이 있다고 쳐도 그 가는 과정이 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다면은 그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네. 정진해 앉아서 해결되는 건 없잖아요. 내가 직접 가야 되거든요, 현장에. 그래서 게으른 자는 게으르거나 잠 많이 자거나 혹은 번외망상에 치성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악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진은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직접 가게 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특히 이 부분에서는요, 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219인데요. 네. 우리 주변에 차례로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고도 각성하지 못하는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여기서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정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그렇게 우리는 그 정진하지 않으므로 그런 그 불행한 그 상황이 전개되는 걸 우리가 똑똑히 인식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진해야 된다. 정진 안 하면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가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뭐가 다르겠느냐. 죽음의 신이 우리의 그 때가 되면 우리는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환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정진을 해야 된다. 이런 그거를 좀
더 말하자면 사람들 마음속에 간절하게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뜻으로 그렇게 적천 스님께서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네. 이 구절도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는 이 가르침을 닦아가기 위해 어떤 고난이라도 참고 견디리라. 네. 수행자는 욕망, 방일, 식탐, 수면 결코 여기에 지배당하지 않으리라. 248인데요. 네. 이 경계해야 할 모든 것들이 딱 요 한 구절에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거를 내가 그런 게 좀 의욕이 조금 들어간 건데요. 그거는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경험을 갖고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쓰는 그 글이니까요. 내가 어릴 때 출가해서 네. 정말 이번 생은 통로사 경봉 스님께서는 그때 내가 처처를 거기서 선방에서 살았는데 그분이 늘 평상시 법문 속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바보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생 사람 안 나온 셈 치고 좀 이 생에 공부 좀 해라. 사람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한생 안 나온 셈 치고 이번 생은 그냥 공부만 사람 노릇 하지 말고 공부나 해갖고 한번 해결해 보는 게 안 좋겠냐. 이제 이런 게 그게 어릴 때 내 마음에 상당히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래 좋다. 나는 이 생에 안 나온 셈 치고 나는 이 생에는 내 이 도를 닦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어차피 그게 가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내 느낌을 갖고 그걸 그렇게 쓰게 됐죠. 그러셨군요. 네. 자, 이렇게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 벌써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속의 어떤 욕망들은 가지기 어렵기도 하지만 가져도 부실하다, 허망하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식한다면 더 늦기 전에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발심하고 정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 8장입니다. 네. 미혹을 소멸하는 선정품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제 그 선정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정을 통하지 않고는 미혹을 무명을 밝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정은 우리 수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계를 지켜야 되고 네. 또 그 선정을 바르게 또 닦기 위해서는 거기엔 또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르면은 엉뚱한 사도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위해서는 계와 지혜가 같이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계정의 삼막은 동시적이지 따로따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미혹을 제거하는 데는 선정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왜냐하면은 계는 있다 해도 미혹은 따라오잖아요. 또 지혜가 있다 해도 미혹은 또 경계를 당해서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 원효대사가 그 요속궁에서 나와하고 이제 그 대한대사한테 말하기를 이런 말이에요. 산중무심은 그 무인하니나 그 산중에서 무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이 경계를 속에서 무심하기는 시위는 참 이거는 어렵다. 네. 그걸 대경무심이라고 그랬는데 대경무심 시위난 이랬거든요. 우리가 뭐 산중으로 어디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도시 속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삼세제불과 역대조사가 처음부터 도시에서 도를 이루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에 가서 뭐가 되잖아요.
그건 쉬우니까 공부하기에 조건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나도 지금 뭐 저 산에서 사는데 뭐 산이 좋긴 좋지만은 거기가 도닦기는 좋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려면은 이 선정을 필요한데 선정은 이제 조용한 곳이 좋고 거기서 이제 등록한 다음에는 요즘 공부 시끄러울 요자 시끄러운 데서 공부가 이제 진짜 공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시끄러운 데서 공부가 뭐냐면 보살령이라 해요. 근데 이 보살령도 그러면 공부가 완성되기 전에 그러면 그 보살령을 안 한다면은 그럼 이 세상에서 도인이 없다면은 중생은 누가 교화해? 그러니까 자기 근기대로 사는 건데 도가 닦을 수 있는 그런 근기가 안 되는 사람은 포교라도 해야 되고 사판이라도 해야죠. 근데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수행을 해야 돼. 왜? 수행자가 부처님의 종자를 이어가는 거니까. 네. 불종자가 있어야 거기서 나중에 뭐 꽃이 피기라도 하잖아요.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와의 대화 이 시간 골라 뽑은 입보리 행론송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태백산 큰마음 도량 원인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공부를 해주십시오.